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한 절씩 합독합니다. 한 절씩이 아니라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언약 백성의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관련된 여러 본문들도 함께 찾아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된 개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소위 말하는 이 교리를 다루는 신학자들, 조직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천지 창조가 있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협약이 있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협약, 그 언약은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과는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협약, 언약의 개념은 창세 전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언약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삼위일체 간의 이 협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개념은 소급에서 올라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내재적 협약, 구원 협약, 소위 말하는 빡툼 살루티스로부터 근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는 언약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구약할 때 약이 뭐예요? 언약이죠. Old Testament입니다. 그죠? New Testament죠. 그러니까 언약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의 명칭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언약의 시작이 언제예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시작한 언약입니다. 그죠? 아담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타락 전에 언약을 한번 맺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타락 전에 맺은 언약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행위 언약, 선악과와 관련된 행위 언약이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요?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이 언약. 자, 그래서 이걸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죽음이 들어오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첫 번째 언약도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언약부터 계속 뭐예요? 은혜인데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죽음이 들어오고 났는데 이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소위 말하는 프로트 에반겔리움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되죠. 뭐예요? 뱀의 후손, 뱀과 여인의 후손이 싸우는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망의 승리입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죽는다. 죽음이 들어온다.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죽음을 죽인다 이겁니다. 그렇죠? 죽음의 죽음을 선포하는 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자, 공통적인 건 뭐예요? 다 죽음입니다. 죽음.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들어온 죽음을 죽이겠다라는 언약이죠. 결국은 인간에게 들어온 죽음을 죽이겠다는 건 뭐예요? 인간을 다시 구원시키고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이 아담 언약의 두 축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자, 이 심판과 구원이 어디서 완결돼요? 계시록을 보면 나오죠? 악한 세력들과 악한 모든 영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 그 이후에 완전한 승리와 회복과 구원이 기록되는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아담의 언약,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확대되고 깊어져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를 왜 보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언약 백성의 삶이죠. 자,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언약을 깊이 다루는 책이 뭐냐?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언약의 개념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 뭐라고요? 히브리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 전체에 언약, 디아테케라는 이 언약이 몇 번 기록되었느냐? 33번 기록됩니다. 33번. 자, 근데 히브리서를 빼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6번 나와요. 자, 근데 그러면 히브리서 한 권만 몇 번 나온다는 겁니까? 17번 나온단 말이죠. 히브리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언약의 단어의 횟수보다 히브리서 단권에 기록된 언약이 뭐예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50% 이상을 히브리서 한 권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히브리서의 별명을 언약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약서. 자, 언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디아테케.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자, 그런데 디아테케는 뭐냐? 디아는 뭐냐면 관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관통한다. 헬라어로 디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 나누는 대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다이얼로그잖아요. 다이얼로그지만 뭐 디아가 들어가 있죠. 로그는 뭐예요? 말입니다. 말. 디아가 뭐예요? 관통한다. 서로를 뭐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전화, 다이알이죠. 서로를 연결하고 관통해 나간다는 거다. 그러니까 디아는 관통해 나간다. 그리고 연결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테케는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무덤에 갈 때까지 서로를 연결해주는 개념이 뭐라는 겁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제는 한 몸으로 함께 간다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언약이라는 말에 이미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이 어원학적으로. 자,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 이거는 원래 세속 단어에서도 신에게 적용한다고 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세속 신에게. 신은 어떤 존재예요? 이모탈한 존재. 그러니까 죽지 않는 존재죠. 그러면 신과 인간 간에 만약에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인간의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영원히 이 관계는 묶인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은 영원히 지속이 된단 말이죠. 인간의 뭐예요? 죽음까지도 초월한다.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언약이 계속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이 개념에서 뭐가 나요?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파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 속하는 것과 언약 백성 밖에 있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이 생이 끝나면 끝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규정하는 개념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는지 언약 백성 밖에 있는지가 뭐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이죠.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력, 우리의 행복, 이 땅에서의 행복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 안에 있는지, 언약 백성에 들었는지, 언약 백성에 들지 못했는지 이건 뭐야?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떻습니까?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행복하며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조주겠냐. 언약 백성에 든 자와 들지 못했던 자의 이 간극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간극이, 어떤 간극? 영원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영원의 질과 양의 간극이 양적인 측면, 무한한 시간이죠. 질적인 측면, 무한한 행복과 무한한 고통이죠. 질과 양에 있어서 무한한 간극이 존재한다. 언약 백성,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맺었던 협약과 우리 인간들끼리 맺는 협약과는 좀 다릅니다. 언약은.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첫 번째, 주도권이 있어요. 주도권이 있단 말이죠. 인간들끼리는 서로 어떻습니까? 상호 평등하죠. 우리가 내일 뭐 어떻게 하죠? 평등하죠. 두 번째, 혹은 국가 간의 협약이 있어 좀 더 힘이 센 국가가 있고 좀 더 힘이 약한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상호 어떻습니까? 쌍방 간의 협약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은 뭐예요?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시간적 그리고 질적으로 뭐예요? 영원한 약속이죠. 인간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 세상의 약속이 영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시간을 초월하는 약속은 없단 말이죠. 세 번째, 그 대가가 뭡니까? 피입니다. 피. 이 땅에서의 협약 혹은 언약, 과거에 봉신과 오버로드, 그러니까 군주와의 언약의 이 협약에서도 보복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보복이 주어지는 게 뭐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게 뭐다? 언약이다. 이 언약의 또 필수적인 요소가 뭐다? 피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생명을 담보로 한단 말이죠. 아담에서부터,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이 언약에 대한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뭐라는 겁니까?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파생됩니다. 어떤 이 세상의 협약, 약속, 또 주권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다 쌍방이지. 물론 하나님과 아담도 쌍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다르게 안 되겠어요? 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움 창세기 3장 15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죠. 자,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맺는 언약에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수긍이 있지만 모든 약속과 처벌, 모든 약속과 징벌은 다 누가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데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좀 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방성, 하나님의 주권성,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방성 속에 속하는 것이 인간의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복직관, 가장 행복한 삶이 뭐다? 하나님의 일방성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규정할 때 가장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입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종이죠. 주-종 관계인 거죠. 하나님은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란 말이죠. 주종 관계에 대한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종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다. 우리는 종이다. 하나님은 왕이다. 우리는 백성이다. 주종 관계로 언급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내용보다 어떻다고요? 10배, 20배, 100배는 많이 나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명시적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 35번밖에 안 나와요. 이 많은 구절 가운데 35번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수백 번, 수천 번 나온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까?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대상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만 된다? 언약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성을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보다 역설적인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존재의 밑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느끼는 행복, 그때 느끼는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 이것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 있겠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기의 자기 주장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받아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철저하게 어떤 나의 상위의 존재의 뜻에 내가 굴복할 때 참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라는 이런 역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이미 일방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다? 하나님의 통치 수단, 첫 번째 통치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담을 통치할 때 네가 온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도.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언약이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 언약이 단순히 인간에게 맺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행위 가운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너는 누군지, 이걸 한마디로 계시입니다. 계시. 언약은 계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죠? 언약은 곧 계시란 말이죠.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다. 두 번째, 언약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친밀한 용어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일반적인 상호 간의 동등한 자들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뭐예요?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일방적이고 때로는 너무 독단적이고 때로는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느껴질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나를 이렇게 고난을 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나를 살게 해야 되는가? 그냥 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잘 풀리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 뭐라고요? 일방성입니다. 일방성. 하나님 주권.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일방적인 주권, 통치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끝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라도 이 교리, 이 가르침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고백하는 행위, 고백하는 이 모든 우리의 세계관이 뭐다?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좀 형통할 때는 아멘이 잘 나와요. 정말 힘들 때 아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정말 힘들 때 아멘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욥도 아멘 안 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노. 그 정도의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욥기 37장 이해합니까?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 주권이 뭐예요? 천지 창조입니다.
내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너는 뭘 했냐? 이 모든 걸 내가 만들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섭리하는 때 너는 뭐 했냐? 나의 통치 행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욥이 알 때 비로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런 내 삶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심지어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님이 신혼방에 내 부모님의 신혼 첫날 밤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저주하는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 내가 스스로 입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할 때가 언제다? 우리가 끝없는 터널을 지날 때 과연 아멘할 수 있겠는가? 힘들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나의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때로는 나의 삶에 대해서 부인하고 때로는 욥과 같이 저주할지라도 다시금 이 교리를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금 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결단하는 삶. 그게 뭐라고요?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의 통치 행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나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